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 종교의 부록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믿는 것은 오직 그의 부활에 완성된 사실에 의해서만 정당화되어진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과 함께 우리 기독교의 양기둥입니다. 십자가 사건 없으면 제3 길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은 허구고 무너질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있을 수 없고 부활 없는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에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 사건을 많은 비중을 두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 중에 10장가 부활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 중에 6장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총 24장 중에 6장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 가운데 무려 10장을, 거의 절반을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선언한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는 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두 자기를 선언한 겁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기 선언문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자기 자신이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은 부활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이를 위해서 뺏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의 목숨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숨을 얻을 수 있는 권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주관할 뿐 아니라 당시의 목숨도 주관할 수 있는, 또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정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주님은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의 벌이 분명한데도 그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신 증거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주의자이고 세계적인 복음사인 빌그레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사셨다는 증거가 황제 시저가 있었다는 증거, 그리고 알렉산더가 30세에 죽었다는 증거보다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빈 무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절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절 10절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의 말을 듣고 무덤에 찾아갔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시신은 없어졌고 예수의 몸을 쌌던 수건과 세어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어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어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무덤은 시신이 장사된 겁니다. 주인이 묻힌 곳이 무덤입니다. 빈 무덤은 없습니다. 무덤에는 주인이 있고 그 속에 그 사람의 육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무덤에는 석가모니의 그 육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무덤에는 공자의 육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에는 마호메트의 육신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에는 빈 무덤입니다. 뼈 한 조각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증거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을 찾아 나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천사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활의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한 사람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목격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18절 보면은 부활의 동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목격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2절 보면은 임마도성에서 낙심한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에 보면은 다락방에서 10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 보면은 그 다음 주일에 다락방에서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일시에 만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24절 보면은 디베다 바다에서 7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보면은 다볼산에서 11 제자와 500여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보면은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보면은 교회 핍박자에 있던 사울도 부활의 주님 만나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증인이 있으면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목격한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교리가 아니라 생명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교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순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기록된 12제자의 순교 일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 아가야 성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 의해 순교를 당합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순교를 합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순교를 했습니다. 야곱의 동생 유다는 파사에서 순교했습니다. 마띠아는 가룟 유다 대신 세워진 제자인데 이디오페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활이 가짜라면은,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왜 쟤들이 목숨 바쳐 그 부활을 지원했겠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가짜의 목숨을 건 그런 바보는 아닙니다. 왜 근데 한결같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이 부활을 증언했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받는 그들은 그 부활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 목숨 바쳐 부활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증언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증언입니다. 터키에 가면요, 이산불에 1700년 된 소소피아 사원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원인데요, 그것에 소장되었던 비밀 문서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것이 가이드 포스트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의 첩보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한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총독 빌라도 보고서입니다. 각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께 소상히 알리고자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되어 희생양으로 예수란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수의 병정으로 하여금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하였으나 무덤은 텅 비었고 제 아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잔잔케 했고 폭풍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은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백부장 마르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내준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소식을 보고 황제에게 올린 기록서입니다.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그에 져서 교회사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에 관한 사건을 로마 황제에게 보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충분한 증거를 볼 때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명확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들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한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일대 법대 출신의 명 저널리스트인 이스트 로벨은 한때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철저한 냉소적 회의론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1개월 동안 2200여 권에 달하는 부활에 관한 역사적 데이터를 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불가항력의 증거 앞에서 결국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쪽보다 무신론을 고수한 쪽에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놀드나 또 이스트 트로벨, 이 두 학자가 말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부활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다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연구하다가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빈 무덤이 증거합니다. 천사들이 증거합니다. 술 목격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숭배하면서 증거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활의 증거들이 분명한데도 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할까요? 왜 예수의 부활을 지금도 그들은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감동 주셔서 그 부활을 믿게 하고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 사망에서 부활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 무덤에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먼저 무덤에 있던 자들이, 주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살인자들이 그 다음에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 그때 그 안에 붙은 자들이 다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들이 이 부활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봄이 완연합니다. 상가들에 가면요, 이제 만물이 새롭게 싹을 트고 꽃이 핍니다. 나뭇가지 보면요, 처음에 한 가지에서 싹이 나면요, 나머지 싹들이 금방 곧 따라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 예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을 입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처럼 신령목을 변화되어가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요, 그 모습은 지금 모습과 다릅니다. 어떤 분 그래요? 난 지금 몸이 열악한데, 키가 작은데 부활에 가서도 천국에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럴 염려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령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받을 몸은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입니다. 그때 받을 몸은 욕심의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때 몸은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입니다. 그때 받을 몸은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밥을 먹지 않아도 쇠하지 않고, 병들 수 없고, 쇠하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어도 얼마나 기대됩니까? 신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의 몸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몸을 가지면요, 야, 내가 육신을 있을 때 참 고생 많이 했구나,
조금만 아프면 병들고 그냥 연약하고, 근데 그제는 이 부활의 몸이니까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자체이십니다. 난 부활이 생명이라고 친히 증거하셨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수많은 목격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 이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 속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뜨겁게 살아 역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